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세상을 깨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간을 통해 주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의 피곤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덮은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오늘도 주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의 뜻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모든 결정과 행동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사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된 자에게는 소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늘 보좌로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의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함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박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 제목을 읽어볼까요? 일어나 성벽을 세우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어떻게 담당했는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할 때 그 출발점으로 성벽 북쪽 양문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성벽의 각 구간과 재건 담당자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양문을 건축한 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양문은요 10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전 제사의 제물로 쓰일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만큼 제의와 관련된 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해당 구간 공사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제사장들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백성들 사이 신망 높으니가 모범을 보이게 된다면 다른 이들도 아마 그의 모습을 본받아서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았고 제사장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1절에 두 번 사용된 성별하였고라고 된 부분을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 봉헌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 공사를 마쳤을 때 말 그대로 봉헌식을 거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문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배로부터, 예배가 회복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이미 여러분 70년 전에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문이 복원됨으로 그간 선조들이 지켜온 전통을 회복해서 이제 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제사를 드림으로 잊었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이 흥했던 곳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회복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혹시 혼란스러운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시작이거든요. 한편 이어지는 말씀은 양문에서 시작된 성벽 북쪽 구간 재건을 누가 담당했는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여리고 사람들로 표현한 것처럼 단체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제 개인의 헌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성벽 북쪽 마지막 구역을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사람들을 귀족들이죠.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성경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귀족들은 그들 주인의 일에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주인들은 공사 책임자를 가리키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귀족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했대요?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이라는 의미를 특별히 강조해서 힘이 있는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패자의 목을 밟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교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목이 곧다,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밝히지는 않지만 당시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추론해 본다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드고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유대 광야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도시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자주 틈탔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귀족들은 지킬 게 많아서 혹은 그 적들과 남모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아마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지킬 게 많다고 정말 사수해야 할 것을 외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 정말 가까워야 할 대상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의 말씀이 꼬집게 되는 불명예이자 수치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할 것은 드고아 귀족들의 실수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귀족들은 응당 이 일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다면 성벽 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은혜를 드고아의 귀족들 역시 함께 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목을 곧게 하고 외면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분별할 지혜를 구하면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또 착하게 충성된 종으로 여기는 그 사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성벽 서쪽 구간의 재건의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성벽 서쪽 구간 공사를 맡은 이중 금장색 우시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장색은 금은 세공업자를 뜻하는데 이제 이들은 대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금장색 또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협동조합 형식으로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요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전도할 때 그를 고발했던 이제 데메드리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벽 재건에 합류하고 이제 한 부분 공사를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어떤 모임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란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때로는 참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민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납하고 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분들만 관계를 맺고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교회 안에서 어울리고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고 한 지체로 아끼고 보살피면서 섬겨야 돼요. 우시엘이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교회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화목함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르바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르바야는 지방 행정관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시장이라든지 군수 같은 지위에 있는 인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열강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유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행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바야는 이런 행정 구역에 관할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할 때 부역자들도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는 이러한 행정관 중에 또 한 사람 살룸이라는 자가 12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아까 읽어보니까 그의 딸들까지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게 되죠. 여러분 당시에 지금과 다르게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여자의 숫자라든지 아이의 숫자는 아예 빼놓고 기록을 하던 사회인데 노동 현장에 여성이 참여한 점은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벽 재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까지는 남쪽 구간 공사를 기술합니다. 이 구간도 사람들은 성실하게 복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또 한 샘문도 있는데 이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거든요.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두 요소와 관련된 문이 여러분 이렇게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2절까지는 성벽 동쪽 구역 공사 내용이거든요. 자, 이 중에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 공사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표현은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기 보면은 바룩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힘써서 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헤라라는 단어는 뜨겁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룩의 섬김은 이렇게 바꾸어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벽 재건에 불을 붙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룩 다음으로 길게 이어진 동쪽 구역 재건 공사는 뜨거운 불길이 쉽사리 꺼지지 않듯이 번져서 계속하게 됩니다. 21절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앞서 4절에서도 한 부분을 중수했던 자거든요.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다른 구간 공사에도 참여하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했습니다. 아사랴도 집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기 집 가까운 곳 성벽을 수고하고 수리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여기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사람들은 그 지혜를 따름으로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이나 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할 때 생기는 일의 효율이 크죠. 그러니까 일터로 오가는 시간이 또 그리고 일하는 것이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집 근처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적의 위험으로부터도 가족들을 지키기에도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이렇게 배정받은 구역 공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지도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따라 동참한 자들이 발견하는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그 순종에 따른 유익이 가장 먼저 자신이 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방어 수단이거든요. 성벽이 세워지면 자기 가정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썼더니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손과 발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 성벽 재건 공사는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 32절의 시작점인 양문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52일 만에 끝나거든요. 사실 이 공사는 이제 한 부분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 구간이 이어진 식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다만 모두의 설명했듯이 이 본문은 공사가 다 끝난 뒤 공사 당시를 회고하면서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양문이 상징하는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예배로 마치는 이 순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억할 것은 이 공사로 모든 게 여러분 다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안 지나서 당장 1절에서 그 의미 있는 공사를 담당했던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자 도비야하고 결탁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애씀의 한계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허탈해하거나 망연자실하지 않고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성실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분은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고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아마도 저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읽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이셨던 리더십을 따라서 더욱더 완벽히 구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자기 사명에까지 동역자들을 불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우리 주님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담긴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성벽 재건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하고 함께 일한 이들이 더욱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고록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감추고 남을 더 드러내게 해서 그들이 칭찬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느헤미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그저 건물 가장 밑바닥 모퉁이돌이 되시고 불러놓은 제자들을 이제 기둥으로 한 기둥으로 삼아서 세상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신의 이름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격려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전능자가 베푼 은혜에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움을 내 주변에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활짝 열린 창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가지 시작.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주소서. 교만을 버리고 순종으로 섬기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심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순종하여서 흘린 땀과 눈물이 다 자신을 지키는 유익으로 돌아와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상황도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구와 귀족들처럼 엘리야십처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또 배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를 세상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 가두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을 시작함으로 우리 앞의 일을 계속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우뚝 서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없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